참 우리들의 마음이 민감하고 연약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는 아직까지 방역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가 안 돼서 30%까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제가 딴 건 몰라도 소독은 악착같이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예배 공간, 그 식당, 주방까지 식당 전체는 다 안 하고요. 사용하고 아이들이 다녀갈 만한 곳은 소독을 하고, 또 우리 본당과 주변, 화장실, 친교실, 목양실 전부 다 소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해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는 충분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소독도 더 꼼꼼히 하고, 또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 잘하고 해서 우리들이 스스로가 방역당국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안전하게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물러갈 것입니다. 방역 조치를 조금 풀으니까, 경제 문제를 가지고 조금 풀어놓으니까 젊은이들이 TV에서 이걸 봤어요. 충주에 사는 시민이 서울이 강화되니까 충주에 술 마시러 원정 온대요. 원정, 서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였냐고. 충주시 당국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1단계니까 그거 오는 것마저 법으로 말릴 수가 없다네요. 그런데 병원에는요, 경기도 서울 지역 이준에 갔다 온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만약 들어갔다가 나중에 걸리면 벌 받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참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산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는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 마당에 큰 나무가 많은 교회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두 그루 있는 교회는 봤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적어도 수십 년이 넘고 100년 가까이 된 교회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한 나무, 다른 나무는 다 작거나 없어도 큰 나무 하나 키우는 교회는 봐도 우리 허리둘레 거의 2배 가까운 만큼 되는 둥치를 가진 나무들이 적어도 10그루 가까이 이상, 10그루 넘게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숲속에 있는 교회 비슷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나무를 제가 이렇게 아듬어 봤어요. 이렇게 아듬어서 하나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람 허리 굵기에, 남자 성인 허리 굵기에 2배라는 얘기입니다. 거름을 주거나 벌레를 잡기 위해서 농약을 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마당에 땅이 너무 좋은지 심어 놓은 곳마다 너무 잘 자랍니다. 본래 이곳은 논이었어요. 천수다. 나무를 심을 수 없어요. 찬물이 계속 나니까. 근데 제가 그 찬물길을 저 땅속으로 다 깊이 파고 유공관이라고 해서 물을 모을 수 있는 관들을 다묻고 그 위에 잡석들을 채우고, 제가 공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물을 다 잡아놨더니 땅이 좀 낮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지표수가 물이 고여서 일시적으로 그런 땅은 있어도 우리 교회 물 질퍽질퍽한데 한 군데도 없죠. 제가 처음에 했던 전부 다 질퍽질퍽하는 그런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게 돼 있고, 본래 논이었으니까 땅이 거름기가 있는 좋은 땅이고, 그래서 아마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정성을 들여서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했으면 열매 맺는 나무들은 열매를 아마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나무 가지도 치시고 밑에 거름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매실이 살구가 많이 달리거들랑 따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심긴 나무들은 종려나무같이 어떻게 하고요?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 그런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디에 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구체적인 은혜와 축복과 그 축복의 풍성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92편에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축복과 번영을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나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복된 오늘의 시편은 세상 만민과 만물 위에 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의 손으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는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시인이 부르는 이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놓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하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장차 세상 죄인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칩니다. 이사야 53장 1절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모든 만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을 때는 우리들 중에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이셔서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멸과 멸시를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로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리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수고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지금까지 딱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가 그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땅에 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뭐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더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아주 단순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자녀들을 가까이 두는 일을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필요할 때 저는 제 공부하느라고, 신학 공부하느라고 아이들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치 부채를 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비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손주들 차례가 돼서 기도를 하면 그 녀석이 막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이 쪼글쪼글해진 사람을 뭘 좋다 그러실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께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아들, 딸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고 주의를 지킬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보고 싶어 하시니까 빨리 가야지.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니까 내가 가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으로 옮기는 에녹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너를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빨리 데리고 가야지.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가끔씩 하나님 안 보시는 게 좋은데 하나님 나 사는 거 보시면 하나님 입장 곤란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큰일 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야. 내 사는 삶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다 보면 막 분통이 터질 만큼 다툴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삐져가지고 절제를 못하고 막 쏟아내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 잠시 입으로 말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쯤 생각하시면 닫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많이 해본 이야기 같다? 여기 서 있는 박 목사가. 경상도 사투리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정대제이고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을 마구난 창구녕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 얘기 경상도 분들은 다 들어보셨죠? 마구난 창구녕 같다. 창구멍이 여기저기 마구났어요. 언제 어디로 막 터져 나올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한참 10대 때 저보고 그랬어요. 영기야, 너는 마구난 창구녕 같다. 하고 싶은 말 그냥 나온 대로 다 쏟아버리면 어떡하니? 여러분, 저를 떠올릴 때마다 마구난 창구녕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은 마구난 창구녕이 안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써 자기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내 성질 한번 부리고 안 부리고 참아내고 삼켰느냐 아니면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에녹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른 순서이고 합당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큼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와 진리를 확실히 믿고 오늘의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시인과 똑같은 감격으로 기쁨이 충만한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시인의 증언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크게 대비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패망할 원수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령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보응받는 것을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히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때는 풀같이 자라고 정말 대단하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풀은요 가꾸지 않아도 엄청 빨리 자랍니다. 풀같이 자란다는 말은 알아서 잘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급속한 성장, 번성함이 다 허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열린마당에도 풀이 많이 자라면 어느 정도는 봐주다가 우리 김범지 집사님이 어느 날 시간을 내어서 예초기를 등에 짊어지고 싹 쳐버립니다. 뿌리까지 팔 수는 없지만은 뿌리만 남겨놓고 다 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잔디는 잡초처럼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깎을 때에는 제가 깎는데요, 보기 좋을 만큼 남겨놓고 깎습니다. 가꾸어 주는 거죠. 풀은 사정없이 쳐버리고 잔디는 어떻게 해요? 예쁘게 가꾸어 줍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하늘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도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은 조금 지나침이 있으면 아름답게 다듬어 주십니다. 잔디가 깎일 때 아프겠죠? 그러나 예쁘게 자라 올라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롭게 가꾸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모습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시편을 시작해서 그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인의 증인으로 이어가다가 이제는 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인들, 곧 기쁨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넘치고 넘치는 축복의 노래로 갈무리합니다. 12, 13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9절 말씀과 대비되고 또 7절 말씀과도 대비가 되는 말씀이죠. 7절 말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말씀에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으로 12절 말씀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뜰 안에서 사는 당신의 자녀들이 받을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벌린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갑니다. 마치 하늘의 축복을, 은혜를 모두 받아들일 듯이 점점 올라갈수록 더 넓게 벌어집니다. 특히 종려나무는 한 줄기에 가는 이파리가 수도 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잎을 달고 있는 가지가 또 수없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갑니다. 종려나무의 모양을 보면 번성한다는 말이 꼭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라고 불립니다. 그 나무의 향기와 제목의 품질이 너무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신전이나 왕궁을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고 그 위에 금을 얇게 펴서 입혔습니다.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왕궁도 백향목으로 짓고 외부를 대리석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는 축복은 축복 중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번성하며 성장하는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 그렇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의인이 성장하느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기어 든든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영화로운 아들, 딸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가족 모두가 열린 마당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들처럼 이 열린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늘 아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깃들여 쉬며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의 시인처럼 부르는 복된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은 더욱 풍성한 축복으로 은혜롭게 갈무리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신실한 믿음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며 누구이기에 여호와의 집의 뜰에
심어 놓으시고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땀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솟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기쁨과 평강이 채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도 기뻐하며 믿음으로 아버지과 동행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평강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